사무엘하 15장 19절로 37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은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5장 19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하스와 아비아델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편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함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묘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사건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네 가지 사건은 다윗이 피난을 갈 때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부득불 도망을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왜?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그래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이산 가족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로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가 피난 가게 될 때 먹을 양식이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으면 굶거나 훔쳐 먹거나 구제단체가 도와주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참 한마디로 처량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비참한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뿐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섬기는 직장도 그렇고 이런 다툼이나 갈등이 없도록 깨어서 늘 기도하고 서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이 치밀하게 4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초기 다윗 진영과 압살롬 진영은 누가 어느 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고 누구는 남겨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남겨두면 압살롬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난 가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어떻게 도왔는가, 그 점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16장에는 가면 다윗이 피난 갈 때 또 반대하고 손실을 준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절로 23절에는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가 나오는데, 이때는 누구냐? 가드 사람이라 그랬지요. 가드는 블레셋의 5 지명 중 하나가 가드입니다.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이 누굽니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블레셋의 관계는 늘 좋지 않았지요. 그 중에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묘한 일입니다. 가드 출신인 이때가 6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지도력을 보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블레셋에 있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때가 추방을 당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 편에 들어섰는데, 19절 중반에 보면 이 다윗이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쫓겨난 나그네,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쫓겨난 나그네가 아니냐.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신앙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쫓겨난 나그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박해, 순교의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고, 또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 다른 일인지 모르겠는데 7월 1일부터 중국의 어떤 외교 정책의 변화가 와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또 하나 등장이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계속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중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아주 뛰어난 그런 용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9절 뒷부분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 곳에 있으라. 자, 여기도 보면 압살롬을 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나 이때가 다윗 편에 오면 이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도망을 가는데 함께 따라오겠다고 왔는 그 장군을
너는 나그네 아니니 나그네.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 아니니. 그러니 따라오지 말고 거기 남아서 너 좀 있는 게 너를 위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다윗의 영성이 조금 지금 회복되고 있다 하는 점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은 나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이다. 이걸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유리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손실 안 보고 그렇게 해서 지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밀어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은 나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이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21절에 이때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어느 곳이든지 왕을 따르겠다. 그리 말합니다. 이때가 누구라 그랬지요?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 사람이 이 정도의 충성심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이전에 모압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 관계에 있어서 너 여기 남아 있어라 그랬더니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꼭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신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신앙인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누구와 함께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있는 그 이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마음으로 다윗을 반역하는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이 되겠다. 그게 이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똑똑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그가 믿음의 일꾼입니다. 서약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보고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 22절에 다윗은 이때의 그 충성에 감동해서 그래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는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앞서 건너가라. 앞서 건너가라는 말은 앞에 서서 다윗을 호위해라. 지금 다윗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쫓겨난 왕의 진영이 흩어져 있는데 이때가 앞에 장군이니까 그 부하들이 있으니까 앞에 서서 위용을 갖추어서 출발하면 다윗의 왕위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많은 불신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의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행군하는 모습이 이제 위용을 좀 갖추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29절은 제사장 사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24절에 사독이 나왔는데 사독은 누구냐? 다윗 시대에 아주 뛰어난 제사장입니다. 이 사독은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세웠을 때 우등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독, 나단, 갓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이 참 역할이 중요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사두개파가 나오지요. 사두개파. 이 사독 이름을 본딴 그런 그룹이라고 이렇게 여기십니다. 뭐 근거가 좀 약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그 외에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 행렬이 이제는 이때가 앞서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사독이 온 거예요. 24절에 사독이 누가 왔느냐? 아비아달 한 사람이 찾아왔어. 두 사람이 중심대 인물이 나와서. 아비아달은 누구냐? 이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이 어느 제사장 집에 머물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사울이 제사장 많이 죽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들, 사독과 함께하는 레위 사람들 그렇게 말했어요.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주로 역대기서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 대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찬양 대원들이 레위 사역했던 분으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다윗을 격려하러 왔습니다.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러니까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궤 법궤를 메고 제사장과 함께 온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야, 고맙지만 다시 그 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가야 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다윗이 법궤가 변방에 있을 때 그 법궤를 왕궁이 있는 곳으로 옮긴 적이 있지요. 그 법궤가 매각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 법궤가 늘 나갔습니다. 그럼 이 본문은 뭐냐? 이제 다윗이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법궤에 있음과 없으니 관계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만 있다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임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지금 다윗이 피난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법궤만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초월해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하는 점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합니다. 너 선견자지, 즉 선지자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독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마스와 그다음에 아비아달, 요나단 이 두 명 사독의 아들 아비아달을 둘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는 어떤 정보들을 다윗이 알기 원했기 때문에. 그 정보는 누가 제일 많이 알겠습니까? 사독이거든요. 왜? 왕 옆에 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왕 옆에서 일어난 정보들을 다 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전달해 주면 그 아들들이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보면 압살롬을 다윗이 왕으로 지칭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27절에 왕이 또 제사장 사독이 이 왕은 우리가 다윗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을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그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기가 있고 뭘 잘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은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이제 30절에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갑니다. 그 참 압살롬의 반역과 참 괴로운 일들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또 하나 들려오는 정보가 뭐냐 하면 3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 하는 여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 갈 때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기울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충격을 받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쓴 시편이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근데 시편 55편에 제가 세 번역으로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낫다고 자랑하는 원수였다면 내가 피하여 숨었을 것인데 우리는 두터운 우정을 나누었고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들락거렸는데 이제는 악이 그 가운데 있구나. 죽음이 그들을 덮치기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도 내 생명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이 아히도벨이 반역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배신하는 것은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말 배신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함으로 두고 참 가룟 유다의 이름이 먹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아히도벨의 배신에 대해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다뤄지고 그다음 32절 이하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마루턱 산꼭대기죠. 후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 이걸 보면 아히도벨 때문에 괴롭고 고생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들으시고 위로해서 보낸 사람이 후세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후세가 왔는데 다윗은 후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후세, 너가 나하고 같이 가면 너가 힘들 거다. 아마 후세가 나이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압살롬에게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후세를 볼 때 하나님이 응답해서 보낸 귀중한 일꾼인데 압살롬에게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기울어졌잖아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후세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를 보고 압살롬에게로 가라. 34절 뒷부분에 얘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후세를 만났을 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를 보내어 주었구나. 후세가 아주 지혜로우니까 압살롬 곁에 가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거다. 다윗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사독과 아비아달의 자녀들이 거기 있지요. 후세는 결국 아비아달 아히도벨하고 함께 전략을 꾸미는 데 있으면서 그 정보를 듣습니다. 후세가 듣고
사독과 아비아달 아이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적군에 있는 전략을 전부 노출했으니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이런 방법의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3편에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잠깐만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빈정대는 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시편 3편입니다. 이 시편 3편은 결국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압살롬. 이거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 있었고 뒤에 후세가 들어왔다면 압살롬으로부터 후세가 의심을 받았을 것인데, 후세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고 압살롬이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압살롬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가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다윗 곁에서 돕는 사람도 있고, 혹은 떨어져서 돕는 사람도 있고, 혹은 적군에 들어가서 전략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는 사람도 있고, 방법이 다양하더라 하는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강, 복음 전파, 바로 이 점이 하나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나 혹은 다른 교회처럼 괜히 미워져 가지고 사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부서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때를 대하는 것, 사독 대하는 것, 또 후세 대하는 것, 방법이 다 달라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되기를, 그 목표예요. 방법은 달라요. 만약에 이때나 사독이나 후세가 다윗의 말을 오해했다면 과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 다윗도 중요하지만 다윗 주변에 있던 믿음의 인물들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귀하구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구나 하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함께 비슷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조금 높은 분도 있고 조금 젊은 분도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지혜로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떻게 주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볼 때에는 내 생각과 다른데,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이 다름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직분이 맞지 않다 생각하면 그만 이래 뒤로 물러나거나 충성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 큰 측면에서 볼 때는 손실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가든지 소극적으로 가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다, 이런 점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